주건강경본부는 12군에 법계 통합운 하는 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272쪽이 있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야규인 13,000 대천세계 칠보로 이용 보시하면 시인 이시인연으로 득복다부와. 자, 수보리가 그대는 어떻게 잘 생각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된 거죠. 3천 대천 세계에 가득히 찬 칠보로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3천 대천 세계에 가득히 칠보로 보시한 그 공덕 인연으로 복덕을 체득한 것이 많지 않겠는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천, 중천, 대천세계라고 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불이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로 이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계라든가 대천세계라든가 시방삼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는 공간과 실제하는 세계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비유법문이니까.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넓고 큰 세계, 막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그렇게 넓고 큰 세계에 칠보,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채워서 그 가득 채운 칠보로서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런 칠보로 보시행을 한 인연으로 그가 깨달아 체득한 복덕은 엄청나게 많지 않겠는가. 여시 세존이시여 차이 이시인연으로 득복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하죠. 이제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히 보시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복덕 보시한 인연으로 해서 그가 깨달아 체득한 복덕은 실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과 공덕을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 금강에서는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전부 다 공덕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경전해서 이렇게 공덕은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경세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을 베풀 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보시를 했는데 유상의 보시다 하는 것. 무상의 보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유상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이고, 무상의 보시는 법보로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서 이제 공덕, 복덕과 공덕을 비유해서 앞에서도 건강에 여러 번 설해놨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설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복덕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수보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보리요. 약복덕은 유실이니, 자, 유실이라는 것은 뭐니까 유상이죠. 그죠?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주고 복덕을 얻었다 한다면은 복덕을 얻은 실체가 있는 거죠. 이게 유실인 거예요. 이 때문에 유상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칠보를 통해서 제시해서 유실이다. 어떤 복덕이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해야 돼요. 유실이 무엇이냐. 이 법본은 무엇이냐. 유실이 없는 거죠. 그죠?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를 하죠. 그게 무소득이 되는 거죠. 무소득이지만은 실로 얻은 것이 많다. 무소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경지에서 얻는 것은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덕은 무소득으로서 얻어지는 체득되는 공덕을 이제 법보라고 하고, 유실은 무엇이냐? 이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칠보로서 보시를 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복덕이다. 그래서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복덕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상과 유상이라는 말을 하죠. 유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칠보로서 보시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보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실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이 남아있어요. 의식의 대상이 뭘까요? 많은 보배를 남에게 보시했다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이 남아있죠. 자의식의 대상이 남아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남아있는 것이 실이 아니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이 상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식, 자의식과 중생심 의식의 대상이 있죠. 그래서 중생심과 의식의 대상이 무엇이냐? 자의식이고, 자의식으로 남에게 물건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교만심이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언어, 문자, 물질, 또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남에게 어떤 물건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 왜 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는 의식의 대상 경계는 궁극적으로 뭐냐? 생멸심입니다. 중생의 생멸심. 중생의 생멸심은 궁극적으로 뭐죠? 생사에 윤회하는 업장이 된다. 생사에 윤회하는 업장을 만드는 인연을, 이것을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은 물건을 베풀었다고 해도 그것이 유한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는 복덕을 얻었다라고, 공덕을 얻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드는 보시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만심이 될 수도 있고, 교만심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공덕행을 베풀었지만 베풀었다는 의식이 남아있는 한 자기는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보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있는 것은 의식 속에 있는 거죠.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즉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베풀었다는 생각, 또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자만심, 교만심, 자상, 인상, 중생상이 남아있는 것이 유실이 되는 거죠. 자, 만약 이러한 내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복을 지은 사람이다. 이런 나와 남이라는 분별시, 물건이라는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인연이 되는 그 실체로 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은 진정한 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열애 불설 덕복덕다. 열애는 이런 것을 갖고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설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시행을 갖고 열애는 그가 많은 복덕을 얻은 것이라고 복덕을 얻은 사람이라고 설하지 않는다. 이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설덕 복덕다라고 한다. 이러한 복덕을 베푼 것이 실체로 남아있는 것, 여기서 복덕이 뭐라고 하는 말이 뭐죠? 복덕이 그래서 유실이 되는데 무상의 법보를 베풀 때에 공은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무와 공은 같이 썼어요. 옛날에.
실체로서 남아있다는 의식이 없어야, 비워져야 공덕과 복덕이 진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보시행을 했을 적에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하고 보시행을 하는 것하고 내용에 여기서 나눠지죠. 그죠? 보시 바라밀을 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바라밀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 보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삼륜 청정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거 자체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보시에 이제, 뭔 정신을 이제 삼륜 청정이라고 이 청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라는 뜻이죠. 세 가지는 무엇이냐? 나와 남, 물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물건, 이것이 세 가지라 하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수레바퀴가 자체는 흔적이 남기지 않고 항상 청정하게 이게 공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보시행을 하는데 삼륜 청정의 보시행을 했을 때 만약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얻은 것이 없어. 실체로서 남는 것이 없어.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실체로 남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무주상 보시가 된 거죠. 이게 무주상 보시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는 법보를 이루고, 이게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주상, 복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자의식과 대상 경계,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이러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복덕이 무예요. 그래서 열애는 진정한 그가 바로 복덕을 많이 깨달아 얻은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소득이 이득이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죠? 무소득이 이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잘 써냈어. 이 말을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고 써요. 똑같은 말이야. 이 때문에 자의식을 텅 비웠을 적에 아공 법공이 되고 실체가 없고 할 때에 무일물이 되죠. 이 공이 된 거예요. 무진장은 불공이에요. 이게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웠을 적에 진정한 무진장의 반야지혜로 공덕행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서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자, 이걸 한번 불교의 진정한 보시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합시다. 불교의 보시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불교의 사상이 만들어졌을까? 제불열애가 제법의 실상을 여실히 직연하고 제법의 실상에서 반야의 지혜로서 보시 바라밀로서 공덕행을 이루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설법한 모든 방편법문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천지만물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를 비로자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비로자나불을 이렇게 태양의 광명이라고 비유하거든요. 바이로차나라고 하면서. 태양이 일체 만물에게 뭘 제공했습니까? 빛하고 광명을 제시했죠. 그죠? 광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체의 만물에게 밝은 빛과 광명을 제시하니까 생명의 모든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습니까? 무주상 보시를 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추었다 의식 안 하죠. 태양의 빛을 받고 사는 천지 만물 일체의 모든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가 각기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은 태양의 무자비로 무진장 제공하고 있는 지혜 광명을 그대로 받아서 생명 활동하듯이 이 세상의 온 만물도 천지 만물도 식물과 동물도 모두 다 자신이 이 태양의 광명을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명 활동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과의 상위 상관관계의 연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자주 비유하듯이 사과나무 자체로서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사과나무가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한 것은 사과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과 먹기 위해서 사과 열매 안 맺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래. 자신이 생명 활동을 하지만은 자신의 생명 활동은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시바라밀의 사상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법이라는 거, 인연법이라는 것을 불교가 처음 설하고 있죠. 그죠? 이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자, 생명의 실상이 생명의 근본 정신과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제법 실상을 바로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법을 제시했죠. 그래서 일체 만물은 이 모두 다 열애와 같은 본성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 열애, 비밀지장, 열애장, 불성, 진여법성, 자성이란 말을 이렇게 통칭해서 쓰고 있죠. 이 자성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체 만물과의 상위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보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乘불교가 이러한 자연의 제법 실상법, 진여법, 이 법의 묘용을 제불열애가 여실지견하고 여실 관찰해서 법의 도리를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불법인 거죠. 이 때문에 불지견이라든가 열의 실지실견이라든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여실지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실지견의 법뿐만 아니라 중생의 모든 병도 여실지견할 수 있는 안목으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이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열반의 법락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설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때문에 보시바라밀이 모든 생명의 근원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 보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보시를 바로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는 남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생사윤회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인연으로 보시행을 하도록 설법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이게 중생은 어떤 조건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이 조건을 두고 있는 한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해체시키라. 이게 뭐냐? 유실에서 벗어나는 것. 실은 무엇이냐? 생사윤회하는 모든 어떤 근거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자의식으로 대상경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전부 다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지, 불교에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법문으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 육바람이라든가 보살도 실천이지, 이것이 누구에게 덕이 된다든가 이득이 된다든가 손해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여기서 업을 소멸시키는 인연으로 무일무중의 무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복덕이 없는 거 무소득으로서, 그래서 무소득으로 이득이라 유막이 그런 말을 써요. 무소득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을 텅 비웠을 적에
무소득의 경지로서 깨달음의 진정한 해탈 열반의 범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얻은 것이 있으면은 얻은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실이 업장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보시행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워야 돼. 아공, 법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은 자아의식을 다 비워야 진정한 복덕을, 많은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요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든가 무소득으로 이득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보시바라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법 실상법으로 이해하자. 응? 불교는 제법 실상법을 여실직연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이게 제불이 이 법을 만들었다 하면서 방편 법문으로서 이 언어를 방편 언설로 제시했을 뿐이지, 그 실상을 보는 안목을 제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상의 무엇이냐, 무상의 무엇이냐, 여기서 무주상 보시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교에서 보시바라밀이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모든 무주상 보시의 실천은 일체의 공덕을 이루고 또 공덕을 해양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 뒷장에 275페이지에 내가 개송을 하나 써놨어요. 소동파 유명한 개송 백지찬이라는 개송인데, 이 개송이 그 출처에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출처를 나는 찾아보려고 소동파 전집을 다 듣지도 소동파 전집에 이게 실려져 있지 않아. 근데 이 개송이 소동파의 백지찬이라는 개송으로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개송이에요. 소환불라의 고제요. 흰 비단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 종이, 흰 종이. 만약에 그 흰 종에다가 당착, 단청, 타이래요. 흰 종에다가 푸른색이나 붉은색이라는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게 된다. 무일물처 무진장. 여기 무일물처 무진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요게 원래 무일물 중에 무진장으로 만들어지게 대한 근본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성을 소개를 해요. 무일물처, 한 물건도 없는, 여기 처라고 하는 글자가 공간적인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의 벼감록에서 중국 선생들은 무일물 처라는 말을 무일물 중이라는 말을 바꿔. 그래서 처와 중의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잘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흰 비단, 거기에 무진장한 그림, 무진장한 보배,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 그 가운데는 꽃도 있고 달도 있고 꽃과 달을 쳐다보는 누각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여기서 일체 만물이 그 가운데 다 포용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데, 무일물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요. 당처라든가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보통에는 그 자리라든가 깨달음의 당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우남선사가 병이 들어있는데, 도선사가 그대와 그대가 지금 죽고 나면은 이제 그대와 나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렇게 이제 선문답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처에서 만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생 불멸치에서는 여기가 처가 들어가죠, 그죠? 불생 불멸처에서 상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생 불멸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공액색이죠. 생멸이 초월된 경지니까. 일체의 중생심으로 생멸심, 중생심, 생사심이 초월된 경지에서 상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법문 같죠? 한평생 수행한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느냐? 불생 불명치에서 상견하지 맙시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고쳐줘요. 불생 불멸처가 공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남아있으면은 궁극적으로 공 그 자체도 대상 경계가 돼요.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상 경계 그 자체까지도 대상 경계로 만들어버린다면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불생 불멸치에서도 상견하지 말아야 합시다. 말아야죠. 이렇게 대답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해줘. 이게 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됩니다. 그 자리, 한경지, 그 사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안 먹는 소리예요. 대상 경계, 깨달음이라는 대상 경계에 속박하게 만드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일물처라고 하는 말은요, 무일물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는 종이를 무일물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성의 안목에 무일물중이야. 중은 뭐냐? 중도를 말이에요. 중은 이곳과 저곳과 중간까지도 모두 초월됐어요. 배가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과 강 중앙에도 머물지 않아. 이게 무주예요. 그래서 무주의 경지를 중이라고 그래요. 의체 이곳저곳 그 중간. 그래서 환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유마경에도 나와요. 심내 부재 중간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안과 밖과 그 중간 어디에도 무주가 돼요.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설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법문이 선성들의 법문이 이런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런 좋은 선시를 만들어요. 이게 소동파가 대단한 인물이죠. 소동파가 선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개성들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한 번쯤 잘 곁에 두고 한 번씩 사유해보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볼시 이야기는 금강경에 자주 나와요. 유상해 보시냐 무상해 보시냐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로 하고, 자 20단 넘어갑시다. 20단은 이색 이상분이라고 해서 여기 구족 색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내가 지난번에 프린트 나눠주는 것처럼 32상 구족 색상 이야기가 금강경에 대성경전에 자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금강경도 여러 번 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금강경 5단에서도 열애의 신상을 칭견할 수 있느냐. 열애의 신상은 대상으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문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런 그 개성을 이제 앞에서 설해 놨는데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금강경에서 32상을 열애를 부족한 32상을 칭견할 수 있느냐? 32상을 부족한 열애를 대상으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열애가 설하고 있는 32상은 이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열애의 32상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2상은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로 설의 말뿐입니다. 이런 말을 앞에 금강경에도 나왔죠. 자,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는데 뒤에 또 이 법문이 또 나와요. 그래서 32상을 가지고 야기 색견나 이 음성과 이 한반이 법문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근데 오늘은 20단의 내용을 한번 보고 정리해 봅시다. 수벌이 의운하오 불가히 구족 색신 견부와 불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불응이 구족 색신 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적비 구족색신, 심형 구족색신이요. 거기까지 볼게요. 수벌이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부처의 구족색신을 가히 칭견할 수 있냐? 부처가 30 이상을 구족한 그 색신을 대상경계로 칭견할 수가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수보리가 부자세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요. 열애는 구족색신을 갖춘 몸을 대상경계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응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뒤에 뭡니까? 바로 구족 30 이상을 구족한 색신을 대상으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는 구족색신은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구족색신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구족색신이라고 말한 것이 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건강경에서 이 적비의 논리가 또 나오고 있죠. 이 적비의 논리를 이제 건강경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적비하고 심형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구족색신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방편 언어가 나오는데 이 방편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대로 구족색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구족색신이 아니기 때문에 적비 구족색신이죠. 자, 적비는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실체다. 무자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같이 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공이라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건강경을 설했을 때는 순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가 없어요. 건강경에는.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대체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면 적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비의 논리라는 표현이에요. 공의 논리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족색신이 아니다. 구족색신이라고 열애가 방편본문으로 설했지만은 임시 방편의 언설로 제시했지만은 구족색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구족색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족색신은 다른 말로 해야겠죠. 30 이상. 80정오가. 그래서 열애는 30 이상 80정오를 구족한 그 색신을 칭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적비라고 표현했고 공이라고 표현했고 무실체라고 표현했고 무자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실체 무자성을 건강경에서 무실체를 무시라고 해요. 무시. 그래서 무실과 무어라고 하는 말을 건강경에서는 제시했죠. 그죠? 이걸 기실론의 논리를 한다면 무실은 공이고 무어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의 논리를 이렇게 이제 건강경에서 이런 언어를 썼어요. 공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실체 무자성이라는 것은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언어. 방편 언어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애가 구족색상, 방편 언어로서 구족색신이 색신을 칭해할 수 있느냐. 방편 본문으로 써있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방편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편 본문의 언어가 공이라는 뜻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언어가 공인 거예요. 심형 구족색. 방편의 언어로 임시 방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구족색신이라고 말로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실체, 무자성이 되는 거죠. 건강경이 전부 다 반야바라밀, 적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전부 다 적기의 논리로 공의 법문을 설했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언어가 내가 여러 번 항상 강조하지만은 언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언어가 무자성이라고 언어가 공이란 뜻이지 물질이 공이란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물질을 비우는 것이 공이 아니에요. 물질을 비우는 것이. 자,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는 언어와 문자와 명칭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어를 뭐라고 그러죠? 진여라고 하는 말을 법문을 쓰겠지만 진여를 비워요. 이게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를 비웁니다. 그래서 이연진여의 경지에서 진여가 이체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의 진여의 근본을 이야기했을 적에 언어로서 진여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의식의 대상에서 비워있고 자 여기서 재물열애라든가 명칭이죠. 모든 정근학적부터 해서 이름, 사물의 이름 전부 다 뭐 언어밖에 없어요. 언어로서 어라고 쓰라고 있는 명칭을 심의식의 대상 경계가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누구 말을 생각하고 누구의 이름을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전부 언어입니다. 언어. 신년상의 그 자체를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는 전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비우라는 말로서 신년상이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언어 문자와 명칭을 다 비우라는 뜻이 바로 불교의 공이지 이 물질 그 자체를 비우고 없애라. 비워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은. 근데 이 물질의 이름은 뭡니까?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비울 수가 있지만 사람은 비울 수가 없잖아.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의 사상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이해하고 언어로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우라고 하는 법문이지 언어를 비우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와 아공, 법공의 경계를 이루어.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인식하고 사량 분별하고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비우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바라밀의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의 내용을 전부 다 물질을 비운다고 생각하니까 본질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여기서 부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언어. 방편 본문으로 쓰라는 언어인데 이 언어를 대상 경계로 오시가면은 부족색신이라는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내가 열애의 지혜를 잃어버려요. 부족색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라. 부족색신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말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그런 실천이 될 것인가 하는 법문이 나오죠. 그죠? 자, 기실론에서 이 법문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이 법문을 정리를 안 해줘. 언설지금 재물열애가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은 언어의 극치를 설하고 있습니다. 왜 언어의 극치로서 방편 법문을 제시했느냐? 세간의 언어를 갖고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다음 달에 설법에서 나오는데 언어의 극치는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세간의 언어를 초월한 언어를 언설지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여, 불성, 아니면은 부처, 열애 이런 언어가 세간에 있는 언어가 아닐까? 자, 이런 언어는 세간에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자, 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으로 언설의 지극한 경지로서 방편 법문으로서 만들어낸 임시 방편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언설지극이라는 방편 법문을 언어를 창조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은설지극의 특징은 무엇이냐? 불이법문이다. 불이법문이에요. 중생의 언어는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자타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두 가지의 이견으로서의 차별 견해를 느껴요. 이견으로 차별 견해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업이 됩니다. 업장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를 만드는 언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간의 중생의 언어로서는 절대로 생사윤회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은설의 극치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어서 제시한 불이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어요. 그게 출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했지만 이 방편법문을 무욕색신이란 말도 방편법문이에요. 근데 이 방편법문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론이라고 했어요. 방편법문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방편법문 그 자체도 초월하지 않으면 또 은설에 속박돼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예. 자, 이게 이제 안약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 우리 명자를 일말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어느 문자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일체의 은설이 초월된 경지가 법인데 이 법이 무엇이야? 바로 진여일심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시론의 법은 무엇이냐? 중생심이고 이게 중생심은 바로 우리가 심불중생 이참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심법이라는 말씀을 쓰죠. 이 때문에 이 마음의 근본이 되는 법은 원래 어느 문자가 없어. 그래서 이연진해라. 그렇지만 부처가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서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방편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세간에 사는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간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한 법이 무엇이냐 하면 불이법문이라는 거죠. 불이법문. 불이법문은 무엇이에요? 바로 차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지만 방편 언어를 시각한 언어의 극치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어서 설해놨지만 이 방편법문 그 자체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 방편법문의 언어 그 자체를 떨쳐버리지 않는 데는 언어에 또 속박해요. 그래서 방편수행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경전의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하면 적이에 그는 여력의 지혜를 깨달아 생각한다.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 여력의 지혜를 깨달아 생각할 수 없어. 세간의 언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수행의 근본이 되는데 언어를 초월해야만이 진정한 열애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다른 말을 한다면 덕이망언입니다.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배워요. 뜻을 체득하면 언어를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바로 정지. 우리가 본성에서 정지, 소지, 비언경하죠. 언어를 통해서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의 정지를 이루어 정지가 되고 실지가 되고 성지를 이루어.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스스로 정득한 지혜인데 정지를 이룰 때 불지견이 생겨. 정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불지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서 설하고 있어요. 부족색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 방편으로 구족색신이라는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인데 왜 이렇게 구족색신이라는 말을 방편 법문을 설했느냐? 자, 이 법문이 금강경이 개송해서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드릴 것이 거듭 반복하고 거듭 반복하고 복습하면서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색대나 이 음성 부활하는 개성이 있죠. 여기서 색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구족색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색은 무엇이냐? 바로 형색으로 장엄된 거 아니면 대상경계를 모욕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모든 상을 이거 색을 보려고 하면 명상이다. 왜 명상을 색이라고 하냐면요. 모든 물질은 명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하고 모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모양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문명이라든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문제죠. 언어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문화의 생활을 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도구죠, 도구. 이 때문에 모든 사고는 명칭과 언어와 형상의 물질과 뭐 색깔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불교에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써요. 육경의 대상 연결을, 아니면 설신이가 색성향 위촉법을 뭐 오원이 모두 구성되어서 인식체계가 이루어진 거,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해놨어요. 법의 체계를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음다 형상으로. 자, 명칭과 형상을 통해서 열애. 이 아는 무엇이냐? 진한데, 참된 자아를 진한, 열애를. 참된 자아의 열애의 지혜를, 열애를 깨달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금강경에 경전의 대성경전에 보면은, 아라고 하는 말하고 열애란 말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들여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아라고 하는 말 중에 이것을 글자대로, 한자대로 아를, 라, 이런 말을 쓴다면은 중생심입니다. 열애란 뜻이죠. 참된 자아의 열애를 챙겨본다면 이런 뜻이죠. 음성. 자, 이게 소리입니다. 이게 뭐 다른 줄임말이에요. 이 때문에 육건이 아니니 설신이가 육신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경이라고 하죠. 눈, 귀, 코, 입이 색성향 위촉법이죠. 색, 성, 향, 미. 자, 육건이 모양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요게 요 두 구절이 요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략하는 거예요. 성색, 형색하고 뭐 음성이라고 하는 말로 육건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한다면은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 사도를 향한 것이다. 사도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 사도는 사법이라는 뜻이 똑같아요. 사법하고 외도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불교를 말해 정법이죠. 정법하고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에서 보는 입장에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차별, 분별심으로 업을 짓는 일은 전부 다 사도행위예요. 사도행을 짓는 사람이. 왜냐?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중생심이기 때문에 사도행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벌이 육지의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보고 집착하고 차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행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라는 뜻입니다. 불능견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지혜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애를 칭견. 이게 변이라고 해서 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칭견입니다. 칭견. 이 칭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진여 삼매로 이루어진 경지를 얻을 수가 없다, 체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이란 말을 대상으로 본다면은 이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면은 이건 역시 형생이라든가 소리를 대상으로 보는 사고가 돼요. 이 견이라는 글자를 대상으로 보닥하면은 이 견견의 본문이 다 죽어버렸다. 칭견이란 말은 무엇이냐? 불이라는 뜻입니다. 칭견. 불이라는 뜻. 그래서 진여삼매는 일행삼매, 진여삼매, 해행삼매는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매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칭견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을 보고 소리로 대상경계를 듣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중생심의 사도가 되죠. 여기서 사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면은 본다는 대상경계는 본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다시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견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한마디의 그 경전의 본문의 참된 의미를 언어로 보면은 방편본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경전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글자를 한문을 한글로 해석해 놓은 소설에 불과해요. 방편 본문으로 해놔야 방편 지혜로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불의 본문이 되는데 불의 본문의 생명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경전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기능이 여기서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중국에서도 많이 번역해요. 이거 금강경만 해도 6번, 7번 번역했지만 우리 현장의 금강경 같은 것을 중국에서 아무도 안 읽었잖아요. 현장은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안 읽어요. 현장이 구마라접을 그렇게 비판했지만은 그것은 현장의 교만심이고 경전의 진정한 뜻은 구마라집이 가장 위대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의 모든 사상 체계, 불법 수행 체계의 근본을 이루게 됐죠. 이 때문에 좋은 번역이 그 정법을 제시해서 어느 시든지 간에 불변에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구족 색신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방편의 언어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했을 적에 모두 부처하면은요, 부처님이라고 봐버리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 이쪽은 열애 10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열애 10호에 다 들어가요. 열애 10호를 우리가 어떻게 열애 10호를 이해해야 되느냐. 열애 10호는 방편의 언어뿐이다. 근데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일 뿐인데 부처님이라고 번역한다면 존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존재자. 그럼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열애를 부처님으로 이해한다면 열애를 칭견하고 열애를 대상경계 존재하는 열애 부처를 대상경계로 칭견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엉뚱한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만들고 사도행을 하게 돼요.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법성신, 법성토가 있어요. 불교의 모든 법문에 근거가 여기 있어요. 법성, 진여법성이 되죠. 진여자성, 진여법성.
법성신하고 법성토를 전부 다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했어요. 법성신은 뭡니까? 바로 법식, 보식, 화신, 삼신이야. 그러니까 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이라고 하는 방편법문으로 쓰라는 것이 법식, 보식, 화신이요. 제불의 시토도 전부 다 법성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성신을 방편법문으로 써서 법식, 보식, 화신, 열의 시토가 이루어져. 법성토는 무엇이 바로 정토예요. 그래서 전부 법성토기 때문에 이걸 융합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신정토라고 해요. 신청정, 국도청정. 근데 법성토를 실제 하는 극락정토를 대상경계로 정맥 극락정토 불국토라고 상정해버린다면은 불국토라고 하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불국토를 대상경계에 집착하게 되는 국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 법성토의 근본의 뜻을 모르고 열의 시포라든가 열의 삼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토라든가 이런 것을 글자대로 이해한다면은 처음 대상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사도행을 하는 사람이 돼, 수행자가. 이게 육진의 대상경계를 의식하고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도행을 하는 것을 불교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법문들이 바로 방편법문으로 설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리의운하의 열애 가히 구족 제상견부와. 자, 그대는 어떻게 되는? 앞에 구족 색신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구족 제상견부와. 제상. 구족 제상은 32상 80종호. 이어서 제상은 여러 가지 상호를 모두 다 구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구족 색신하고 구족 제상하고의 차이는 사실은 같은 뜻인데, 구족 색신은 열애의 바로 법신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착각하는 경우를 지적했고, 이어서 구족 제상은 열애의 32상 80종호를 말해요. 예, 32상 80종호. 예. 그래서 32상 80종호를 구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다고 그대는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응이 구족 제상견. 자, 구족 32상 80종호를 구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으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이고, 왜냐하면은 열애설 재상구족은 적비구족이요 심형재상구족이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적비가 나오죠. 그죠? 방편법문으로서 32상 80종호를 방편법문으로 설했을 뿐인데 32상 80종호로 설한 열애가 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2상 80종호를 구족한 시체로 존재하는 열애는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어서 제상구족은 방편법문으로만 제상구족, 32상 80종호를 구족한 열애라고 설할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자주 비유하는 말인데, 어느 문자 속에 열애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문자, 열애라고 하는 어느 문자 속에 열애가 있습니까? 없죠. 사막을 찍은 사진 속에 사막이 있습니까? 없죠. 자, 사막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을 뿐이지 사진 속에는 실제의 사막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를 통해서 그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하고 있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어느 문자 속에 열애는 없지만은 어느 문자의 방편을 수행해서 내가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불의 설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의 언어로서는 차별 분별심이 되고 사도행이 되지만은 우리 법문을 설한 방편 법문은 제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방편
수행, 발심 수행, 방편 수행, 이게 발심 수행을 신심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수행을 불교에서는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수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수행이라는 말을 내가 자주 썼지만은 일반적으로 수행이라는 말은 뭐 노력하고 참선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지만은 수행이라는 말은 불교에서의 독특한 면입니다.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심, 기명을 하죠. 기심, 기명은 기명, 귀의 이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진여입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되돌아간다. 이게 어디에서? 중생심에서. 그래서 중생심을 내가 숲이라고 해요. 숲에서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중생심에서 본래의 집으로 진여 본성을 깨닫는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불이공문입니다. 그래서 차별에서 평등으로 숲이라고 하는 잡다한 분별, 차별, 고통의 세계에서 본래 평안한 집으로, 그래서 집을 열반 해탈의 세계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법문은 뭐냐? 본래로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제불이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하고 훌륭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언어가 방편법문이죠. 이 방편법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길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바바하나란 말이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본래들은 중생심에서 차별분별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고 있는 중생심에서 방편수행, 수행 두 가지입니다. 발심수행. 방편수행 두 가지. 발심수행은 뭐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초발심을 할 때 정각이 돼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그거 신심수행이 되죠. 근데 초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정각을 이룰 수 없죠. 그러면 방편수행은 뭐죠? 제불열애의 모든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것이 방편수행이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5종 방편, 법화경에서 금강경에서 5종 방편을 해야겠죠. 5가지. 청법, 여시하면 청법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설법하는 것. 5종 방편 수행을 했을 때 바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바로 적이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의 제불열애가 설법한 방편 법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사윤회의 번뇌 망념의 업장을 만든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편 법문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많은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편 법문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언어로 설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된다. 성명 문구가 개의 의명이요. 임재가 이런 말을 썼죠.
의견이란 말 써요. 방편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한 말뿐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소리를 듣고 어느 문자나 방편으로 쓰라고 설법해서 쓰라고 있는 모든 방편법문의 말씀들은 전부 다 임시로 방편법문으로 쓰라는 말뿐이다. 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전부 다 정법 수행을 하도록 제시하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언어에 속박되지 마라. 그래서 일구 합두어 만극계리고자 내 자비하겠죠. 아무리 훌륭하고 진리에 합당한 한마디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법문을 의식하고 대상경계로 두고 있으면은 내가 말이 당나귀가 말뚝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그 언어에 속박되어 버린 것밖에 안 된다.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모든 방편 법문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불법 수행,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자, 내가 뒤에 그 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많이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또 21분, 비설소설분, 요거 넘어갑시다. 32장 80종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고 비설소설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법문이 설법 부분이 나와요.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건강경에서 설법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를 내가 열애 설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의미도 오늘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자 하는 뜻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붙인 겁니다. 설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법가설이다.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요, 이런 뜻이라. 대성경전 가운데 설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시한 것은 이 건강경이라고 나는 봐요. 물론 대성경전에서 설법에 대해서 많은 법문을 해놨어요. 가장 유명한 설법이 이제 뭐 법화경이라든가 유마경 같은 데서 많이 설해놨는데,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는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해 봅시다. 수보리 무리 열애 작신형 아당유 소설법 막작신형 하이고 야기는 열애유 소설법 저기 방불이니 불렁해야 소설고라. 수보리여 설법자는 무법가설이니 심형설법이다. 요걸 드립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당유 소설법, 아는 뭐면 열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야기 색교나 이연성과. 그러니까 아는 바로 열애가 지금 세존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세존이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하는 거예요. 열애. 그래서 아는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다. 열애 무소설이라는 건강경의 법문이 자주 나왔죠. 그죠? 열애는 무소설.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열애는 무소설. 설법한 것이 없어. 그래서 막작신형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법, 열애가 유소설법,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 된다. 불렁해야 소설이. 즉,
열애가 설법한 참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이 구절을 먼저 쓰는 열애 무소설 기분. 왜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 응? 열애는 좀 붙여. 여기서는 알아고 있습니다. 열애는 왜 설법한 선한 것이 없을까? 자,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요 구절이 더 발전되어 건강경에서는 49년 일자 불설 이 법문을 이제 기억시키고 있죠. 예, 원래 이제 45년 설법이지만은 이제 이게 49년 일자 불설 이것이 이제 정형화됐어요. 능가경에서 이 법문을 정의했는데 왜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예? 열애는 열애의 설법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이것이 대칭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열애가 설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열애는 자의식으로 타임 아니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49년 동안 열애가 설법을 하긴 했는데 열애가 무소설 설법한 것 자의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 자기 주장으로 자신의 생각한 말로서 이런 뜻입니다. 설법한 이유.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무법가설을 이해해요. 이 때문에 열애가 평생 길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시나가라에서 합수라 그러죠. 열반의 경전을 법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열반경을 설할 때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말로서 남에게 어떤 목적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설법을 했는데 일체 중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법한 일은 없다. 이게 내용이 두 가지죠. 무주상 보시로 설법한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대상을 두고 설법한 것이냐 차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무소설 대상 경계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로서 설법한 일은 없다. 이게 열애 무소설이에요. 그렇다면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생이니까. 열애는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말로서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서 설법한 일이 없다. 이 말을 열애 무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하지 않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열애가 여기서 무법가설은 무엇이냐? 무법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을 한다면 무생과 같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무법가설, 자의식을 텅 비우고, 즉 다른 말을 한다면 아공, 법공,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것을 뭐라 그러죠? 아공, 법공입니다.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중생심으로 육경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과 사고를 다 비우고 이런 뜻이죠. 자의식을 텅 비우고 아공, 법공의 경계에서 설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열애가 설법을
대상 경계를 두고 설법하지 않는 것이나 아공, 법공의 경계를 다 비우고 설법해야 한다는 것이나 똑같죠. 이게 무법가서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법이다. 그래서 재불여애가 출세해서 설법한 의미가 무엇이냐?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건강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 많이 설해놨습니다. 건강경에서 여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 있느냐,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나오죠. 그죠?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설법한 것이 없다. 열애는 또 어떻게 써요? 대성자를 위해서 설법했고,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법했다 해놨죠. 그러면 대성은 무엇이냐? 보살이고, 최상승, 재불, 열애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 원력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열애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한 것은 하나도 없이 설법했다. 그러면서 또 앞에서 유명한 법문이 나왔죠. 정법도, 사법도 모두 다 비워라. 이 불응치법이요. 불응치법이라는 말이에요. 치법은 무엇이냐? 정법도 취하지 말고, 사법도 취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때문에 열애는 항상 옳고 그름, 나와 남, 자타, 선악,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설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뗏목에다 비유했죠. 버류자. 뗏목으로서 강을 건너가지만은 그 강을 건너가면 뗏목 그것도 다 버리라 그랬죠. 정법까지도 나중에 다 버려야 되는데 사법, 비법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이가 있느냐? 저보다 방편법문인데 방편법문 그 자체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법과 비법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법문들이 이제 설법에 그 강조하는 의미로서 건강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떻게 설법해야 되냐? 이체의 자의식으로 대상경계, 불치여상의 여여부동이란 말이에요. 건강에 나오죠. 그죠? 상이라는 것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남에게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차별 분별상을 짓지 말고 여여부동,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체의 아상, 인상, 중생상에 대한 마음의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바로 설법해라. 이 한마디가 바로 무법 가설로 기계를 시킨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해놨어요. 뭐 열애,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여자, 불강여자 이런 법문도 해놨고 설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놨지만은 설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무법가설이다. 그래서 무법이란 말 자체를 이걸 이제 우리도 전에 옛날에 그 공부할 적에는 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지금도 그렇게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경에서 건강경을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 글자대로 번역합니다. 법은 가히 설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버려 글자대로. 그런데 무법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방편법문으로 번역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글자 그 자체로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법은 가히 설할 것이 없다 하면은 설할 수 없는 법을 어떻게 설하겠어요? 무법 가설. 무법이라는 것은 자의식과 대상경계를 다 비우고 자신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목적의식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으로 여시설법하는 것을 무법 가설이에요. 자, 이걸 이제 여시설법이다. 여시설법을 우리는 여시아문하죠. 네? 경전의 모든 법문들이 여시아문으로 되어 있죠. 설법도 여시설법이고 청법도 여시아문이 되어야지. 여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 바로 여시는 여여, 여애,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 일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여 일심으로. 진여 일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분지라는 뜻입니다.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다 초월하는 경지.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일리 일해. 그래서 이런 연설. 또 이제 환경 같아서는 언어설법이라고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요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거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하는 대상 경계에 업을 짓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죠. 예. 재불여애가 설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설법의 가장 특징 있게 설법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계시오입이죠, 그죠? 예. 계시오입의 설법입니다. 시판을 가득 써놨으니까 또 어디서 쓸까? 이쪽에 하나 쓸게. 우법가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까 이런 설법이라고 했죠. 이 유마경에 같은 내용. 우천은 이름 설법 할까? 이거 무법가설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설법했으니 중생은 요 모든 종류 거기에 맞춰서 각 그렇게 한다. 각자 스스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죠. 요 구절하고 우리가 연상되는 법문을 생각한다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응? 법성계에서 십불보연, 대인경, 번출려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요 구절과 같은 얘기죠. 한번 적어볼까? 무고가 또 다시 쓰고 지우고 쓰고 합시다. 이거 유마경의 구절인데 법성계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법성계 구절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등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은 내용. 십불은 십불의 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부처라는 것은 10부처가 있는 거 아니잖아. 시방상세에 무진에 무량 재불이 있으니까 10불이라고 판명할 수. 10불은 이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특성을 10부처로서 표현한 거예요. 이 때문에 보현보살이 10불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대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대인상, 장부상, 30 이상은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 열애를 대인상이라고 해요. 이게 불교는 보살의 불교입니다. 우리가 보현보살이 대인의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10불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보살이 재불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한 경계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부처가 되어서 설법하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이 설법하고 문수보살이 설법하고 법장비구가 전부 다 암탑이 돼서 설법하고 전부 다 보살이, 불교는 보살의 불교지 부처의 불교라고 볼 수 없어요.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설법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설법한다는 것은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설법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설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불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이 대인의 경계를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번출, 여의 부사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번출, 자신이 방편의 법문을 그대로 창조해서 만들어서 설법한 것을 번출이라고 해요. 이게 출이라는 것은요,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이루는 방편의 법문을 번출, 창조해서 이게 재불유래가 방편 법문을 창조하는 겁니다. 왜냐, 세간의 언어로서 설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불이 법문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서 중생이 모두 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재불열애가 될 수 있도록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설법한 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은 뭐냐? 방편 법문을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창조해서 아주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창조해서 설법한 것을 번출. 그것이 어떤 많이 했냐? 우보익생. 감노의 법을 한 허공에 가득히 비를 내리는 일과 수없이 많은 방편의 법문을 쓰여서 허공에 가득히 감노의 법을 내려줘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 중생들이 이익되는 것이 뭐죠? 중생이 각자 말씀 수행해서 자신의 근기와 그 수행에 능력에 맞추어서 해탈의 이익을 깨달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이익은 무엇이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이익입니다. 이대로 똑같아요. 부처가 이런 설법하는 의미가 바로 무법가설이요. 자의식을 텅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데 이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법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설법을 했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부파경에서 이 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 수류라는 것은 중생의 종류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수류라고 그래요. 여기서 수류는 우리가 삼라만삼, 준동, 함령을 전부 다 중생이라고 표현했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종류는 무엇이냐? 중생의 근기를 이야기해요. 중생의 종류가. 왜냐하면 설법을 듣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근기를 수류라고 해요. 수류. 그래서 이걸 인간의 다양한 발심 수행과 원력과 수행의 내용에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여기 수기라고 했고, 동물이 발심 수행한다 이 말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데 사람이 수없이 다양한 중생의 근기를 이렇게 수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모두 다 자신의 근기와 원력과 발심 수행에 따라서 이 불법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제 설법은 원음설법, 이름설법, 또 바닷물이 무심의 작용처럼 이게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을 이거 해조음이라고 해요. 이걸 해조음과 같다고 해요. 설법을. 이때 무심의 설법이라. 그래서 우법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바닷물이 무심하게 파도를 일으키고 해조음을 이루는 것과 같아. 이게 바로 법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찰에서 뚝을 치고 하는 종소리가 이게 자기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법의 실상의 모든 법을 다 자연 그대로 작용하는 소리를 법음이라고 하는데, 이론과 법음을 통해서 설법하는 것을 제불의 설법이라고 그래.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말로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닙니다. 세간의 모든 고전이라든가 승인의 말씀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세간의 모든 고전은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서 있고 주장하는 말이 대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세간의 모든 고전이지만, 불교의 경전은 자타의 대상이 남아있으면 안 돼. 이게 불교의 위대한 설법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법화경에 이 열쇠가 나와. 이 법화경에 지웁시다. 법화경에 재불세존이라는 말 쓰죠. 재불세존은 재불열애라는 말로 같이 써요. 이제 재불이라는 말은 복수로 써. 열애자, 재범열이요. 모든 것이 다 복수로 써요. 복수로 쓰는 것은 대성불교가 다불의 세계거든요. 다불. 동서남북 시방삼세 일체의 모든 부처가 무진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성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성불교 이전에 부처는 뭐냐? 서가모니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원시불교, 북파불교 시대에는 서가모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대성불교는 종교 개혁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냐?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열의 법장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부처로서 출현해. 그래서 이제 재불세존이라는 것을 복수 씁니다. 여기서 재불세존은 누구라, 이것을 우리가 석가모니라든가 이렇게 인칭을 할 수 없어. 법화계에서 이게 특징이라. 그렇기 때문에 재불세존은 일체의 모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을 말해요.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 재불세존이 되는 거예요. 열의 시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재불세존이 어디 일대사인연으로 출세라는 말씀이에요. 출세. 자,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이 세 가지 법문 형태를 제시해보세요. 방편, 비유, 이 세 가지 형태로 설법을 했다. 어떻게 쓰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의 비밀 지장. 자, 이게 열의 지장. 법화경에서 열의 비밀 지장, 화엄경에서 열의 성기 사상으로서 법성을 제시하고 있죠. 열의 비밀 지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시. 자, 이게 바로 세법실상.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요게 이제 나중에는 진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열 일심의 치에 하고 있는 진열법, 제법 실상법을 부르고.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것을 제법 실상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불지견이 불지견을 건강경에서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해요. 건강경에서 열의 실지실견. 건강경에 이 두 번 나오죠. 이게 열의 실지실견을 부족한 재불세존이 불지견으로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을 설했어. 어떤 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제법 실상법인 열의 비밀지장, 열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법장, 열애장, 불성, 일체 중생이, 그래서 열반경에 와서 일체 중생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열애의 불가사의한 지혜를 부족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재물세존이 대성불교를 설법하기 전에는 아무도 설법한 사람이 없어. 처음 설법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위대한 대성불교의 혁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와 같은 똑같은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법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법장을 밝혀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해서 열애와 같은 비밀스러운 지혜의 법장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계시. 그래서 설법의 내용이 이겁니다. 계시한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설한 것이 아니라 열의 비밀지장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한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재물세존이 자기의 주장으로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로서 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제법의 실상법을 설했거든요. 근데 불교는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설했기 때문에 열애의 설법은 무법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세라고 하는 말이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서 설법했다면요. 여기에서 출세로 계시 오익으로 이런 방편 본문으로 비유 본문으로 인연 본문으로 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방편 본문이 가장 유명한 방편 본문이죠. 그죠? 비유 본문에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비유 본문을 써갑니다. 인연 본문은 뭐예요? 과거 인연이라. 과거에 옛날 서가불이 과거 연등군의 처소에서 수행을 해서 보살로서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과거, 현재, 미래가 1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과거 인연으로 설해놨어요. 왜냐? 무양, 무변, 무변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연 본문으로 설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편 본문을 전부 다 종합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본문들이 재물 출세 인연이라고 해요. 재물 출세의 인연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대성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근데 그 법문이 어디에서 사냐?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재불보살이 수행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사탄 막분다니까. 여기서 흰 연꽃이 나더라. 이게 진흙탕에서 흰 연꽃이 필 수 있는 법을 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흙탕이 아니면 흰 꽃이 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법화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이 정신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이죠. 일대사 인연과 출세라는 말이 어떤 수연성을 말이죠. 수연성. 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을 써요. 법화경, 감경에서는. 이 수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그 시적 인연의 일이 자기 본문사로서 일대사 자기 일대사 시적 인연의 일대사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걸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사를 일기일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도에서 일기일례라는 것은 수연성을 말합니다. 일기일례에 집중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출세로 표현합니다. 그 출세가 어디에서 출세하죠? 사바세계에서 초월. 사바세계를 초월해서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이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설법한 일대사 인연이 일체 중생을 나와 똑같은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재물 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을 계시 보임이라고.
여기서 자아의식이 들어간다면은요, 내 말에 따르는 불교밖에 안 돼요. 이체 중생이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열의 법성을 깨달아 세력해서 이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세불열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 그래서 방편법문의 설법을 무법가설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법화경에 제불이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제불이 출세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방편문에 나오는데. 출어세는 출세인데 제불이 설법을 했기 때문에 제불 지혜고로 제불이 출세다. 그렇다면은 설법하고 출세는 같은 거죠. 출세를 설법하지 않으면 제불이 출세하잖아요. 이게 제불이 출세한 이때사 인연으로 제불이 출세한 것은 제불이 지혜를 설한 방편 지혜를 설했기 때문에 제불이 출세합니다. 이 때문에 보살이 부처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했을 때 불이 출세가 될 거예요. 부처가 존재해서 설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열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현보살이 부처의 10분의 지혜를 부족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제불열려요. 이 때문에 비로자나, 법화경의 환경의 특징이 뭐냐? 비로자나 불이 태양이 비추적이면 하잖아. 비로자나 불이 설법하지 않아. 보살이 설법하지. 증명하듯이 비춰주기만 하죠. 설법할 수 있는 환경만, 빛과 지혜 광명의 빛만 쫙 이체 중생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설법하고 자기 보살도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을 실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부처가 설법하는 의미, 부처의 지혜로 설법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설법한 것을 바로 무법가설이라고 해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신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이때사 인연으로 설법하는 것이다. 왜? 이체 중생이 바로 비밀지장을 구족하고 있는 열애장 법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 법성을 누가 발견했느냐? 제불열애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시불교, 북파불교에서는요, 열애장 사상이었고, 자식을 비우는 수행법은 제시했지만 법공, 계산 경계를 비우는 아공 법공의 반야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없어요. 이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불교의 가르침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성 불교에서 비로소 종교 개혁의 새로운 불교의 사상 체계가 정립이 되는 거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법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